오늘 악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쉽지 않은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을 보면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침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남자가 아내를 미워하여 그리고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남자의 동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처녀거나 처녀가 아니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동기는 아내가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아내를 내쳐야 하는데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바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증거를 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자신의 딸이 처녀임을 표적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여인의 아버지가 여인을 대변하고 여인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여인의 아버지로 통해 드러나게 되면 남자는 그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 즉 남자를 잡아 때리고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태형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리다 라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때리다에 사용된 단어는 사실 일반적으로 권고하다 혹은 훈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벌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었든 남자는 자신의 악한 동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세겔의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금액이 약 은 5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2만 불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오렌지 한인교회의 남자 성도님들은 모두 아내 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시 문화권에서 태어나셨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려 했던 이 남자는 신부를 얻기 위한 지참금의 2배를 지금 시세로 약 4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악한 동기로 인한 거짓말로 인해서 신부의 아버지의 명예를 온 지역사회에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평생 동안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며 버리려 했던 남자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아내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 여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남자가의 말이 거짓말일 경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정말 처녀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우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우선 남자가 받는 형벌에 비해서 여자가 받는 형벌이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졌다면 이 여인과 이전에 결혼 전에 관계를 한 남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이 두 개가 있어야 박수를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자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2020년 미국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내에서 실제로 여인이 이런 이유로 처형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패역한 아들을 돌로 치라는 것과 오늘 본문 역시 경우에 따라 가끔 일어났거나 설사 있더라도 관습으로 취급되었던 법으로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신명기 21장의 패역한 아들에 대한 법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전 순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처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처녀 자신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의 가장으로 자신의 딸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그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내 자녀, 내 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비단 자신이 당할 수 있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동기로만 딸의 결백을 주장하겠습니까? 딸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쁜 죄인, 착한 죄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스스로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혼전 순결을 잃은 여인을 돌로 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땅, 가나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바알을 숭배하였는데요. 가나안에서 바알은 풍요의 신, 농업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 숭배 의식이 성적으로 크게 문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앞두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농사를 지을 밭에서 남녀가 관계를 가지며 풍요를 기원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이 혼전 순결 자체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혼전 순결을 잃은 여인에 관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이라 하시며 죽음으로 이스라엘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땅에 깊숙이 뿌리 박혀 심어져 있는 문란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후반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우리 살 집을 지어놓고 기다릴 테니 와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결혼 문화를 빗댄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면 신랑은 결혼하기 전까지 신부와 같이 살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준비가 되면 그제서야 신부에게 다시 가서 그 신부를 데려오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른 곳에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없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구분되어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구분되어서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하여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